네,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병원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임직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신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임직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정작 어제는 제가 얘기할 시간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건 지금까지의 공로나 훈장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새로운 여행에 대한 이렇게 티켓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티켓을 쥐어주시고 다시 열심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진 티켓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동역하는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보통 그 기금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니까 지역 사회의 어려운 분들, 또 장애를 가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많이 사시고, 또 전도 대상자분들 있으시면 오늘 로뎀 쉼터에서 이렇게 상품권 팔거든요. 이렇게 사서 선물해 주시면 또 너무나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기도하고요.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 이제 임직하신 분들이 오늘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이번 신임 장로님들 정도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앞에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인사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갈등의 공동체에서 갈망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교양 수업에서 숲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단과대학 중에 이제 삼림과학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양 수업으로 이렇게 숲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0대 그 남학생들이 숲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돌, 뭐 나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학교 교정에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구나. 이 나무는 이런 의미로 심었구나. 학교 옆에 북한산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번 산을 올라가 봤던 기억도 납니다. 숙제였어요. 그 제일 위에까지 올라갔다 오는 게 숙제여서 갔다 왔던 기억도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내용이 어떤지. 칡나무와 등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줄기식물이어서 스스로 하늘을 향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즉, 나무가 있든 기둥이 있든 무언가를 감고 자라지 않으면 하늘로 자랄 수가 없는 식물이죠. 그래서 주변 기둥이나 나무를 타야만 하늘을 바라보며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를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타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가로등에도 가끔 보면 그런 게 있고, 아니면 큰 나무, 어떤 숲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라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고 자라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자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자라는 방향이 반대인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나무에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를 옥죄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 막 반대로 조여서 감고 있는 나무가 심지어 터지기도 하고 서로가 다 같이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지대로 삼고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졸라서 죽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린 이러한 현상을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이 갈등이라는 어원이 바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올가매는 그 현상에서 비롯된 단어죠.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나무라는 것은 같지만 삶의 방향과 결이 다른 같은 종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건 두 가지지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는 이 큰 나무 아래 얼마나 다양한 나무들이 각기 자라고 싶은 대로 방향을 가지고 자랄까요? 때로는 내가 자라는 방식 때문에 누군가를 조르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가 너무 강하게 자라는 방향으로 인해서 내가 숨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각자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자 정작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숨막히는 그와 같은 갈등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가끔 교회에도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의 결이 다릅니다. 가치관, 기호, 성격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차라리 틀린 것이면 똑같이 맞추면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건강한 갈등은 오히려 더 진보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건강한 갈등을 넘어서 지나친 갈등은 사실 공동체를 숨쉬지 못하게 옥죄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부분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원조 찾아서 많이 드시죠? 꼭 뭐 원조가 꼭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더 맛있어지는 다른 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간판 분식집도 가보면 뭐 38년 원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아 그래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야지. 그 전에도 물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공동체가 있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의 모형과 꿈은 언제나 초대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공동체는 얼마나 큰 힘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함 이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함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받은 그들은 하루하루가 심령이 뜨거운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공동체였고 모였을 때 다른 인생의 신변잡기를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밤을 맞도록 그 모든 시간을 썼던 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누구보다 사모하였고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그 마음을 나눴던 공동체이죠. 당연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나에게 충분히 있는 것들을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각 사람의 필요들을 서로 기도 제목으로 나누자 그 모든 것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니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죠. 4장 33절과 35절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새로운 비전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움켜쥐려는 삶보다 나누려는 삶, 또 무엇보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오히려 세우는 삶,
나는 세워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세우려고 기대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완전한 교회에 가깝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다 이 앞에 있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보니까 요즘에 이 교회가 되게 완전한 교회더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이 모이는 이상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을 찾아온 성도의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됐어요. 그 성도님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요즘 교회들을 보니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 목사님도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가서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고 해도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는 만약에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그리고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왜냐면 그 완전함을 깨뜨리지 말라고, 그거 좀 남겨두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해 보였지만 결국 불완전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이나 능력이나 힘은 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의 중심까지 완전할 수는 없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아직 자라기 전이어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점점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되자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속이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좋았죠.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나누는 그 모습들은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사도들이 그를 정말 귀하다고 여기며 축복 기도도 해주고 정말 칭찬을 해줬겠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다단계 회사에서 경쟁시키는 개념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얘기한 대로 보았던 부부가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의 죄가 왜 크냐면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 안에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속하기 힘든 외부의 문제 또한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여러분 보통 바리새인 이러면 되게 나쁜 사람 많이 기억을 할 텐데 진짜 나쁜 사람보다 나쁘고 무서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이 거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세워지게 되자
그들의 이런 종교 공동체, 부패해 있는 종교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수장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가 숨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믿고 그들이 말하는 황제와 우상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생기게 되자 공동체는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 문헌들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자녀들이 부모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일들도 있었고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앞으로 출세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이곳에 가지 말라라면서 다시 데려가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들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하늘 보자, 오직 갈등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갈등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도 결국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은 공동체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갈등이 되어 꼬여도 본질을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이고 꼬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주시는 많은 은혜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와 갈등은 계속 생겨나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세 번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세 번째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갈등이죠. 두세 사람이 모일 때는 없었던 당파가 나눠지고 기호대로 나눠지고 출신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제자들은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죠.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때가 추억으로 느껴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한자리에서 몇천 명씩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불과 1년 만에 소위 초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도가 2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나 조직이 점점 커질수록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무리가 생깁니다. 너도 칡나무야? 너도 등나무야? 제가 처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라 그랬죠?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이었어요. 고향. 우리 교회는 고향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도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경상도시고 장인 장모님 전라도시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쭉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어깨를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나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대단하게 조직화돼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 갑자기 막 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조직도 필요 없었을 거고, 그리고 목양도 필요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변화 받으면 또 각자 자리에 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개인 날마다 새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분들이 이제 새 가족으로 들어왔다면 이분들을 양육하고 뭐 소그룹도 편성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양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양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는데 조직이 사실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주먹국으로 각 사람들이 구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구제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오늘 과부들의 집에 돼지갈비를 갖다 주려고 하는데 10세트밖에 안 준 거예요. 저쪽 헬라파 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20세트 줬던데, 무언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런 불평과 불만과 갈등의 원인을 출신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출신 때문에 무언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직 무언가 조직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아, 내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괄시하는구나. 아, 내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어서 우리 쪽에다가 사역을 주지 않는구나.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구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우리들에게 양육할 이들을 주지 않느냐? 모였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장소에서 떡은 어떻게 떼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공동체의 갈등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갈망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2 사도들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실 12 사도들은 대표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들이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었고 공동체를 지도하고 감독해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도들이 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무시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의견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여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덮어두기보다 서로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와 갈등이 무엇이고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갈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키기 위해 서로 모여 의견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갈등이 있을 때 덮어두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고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누가 야기했느냐라고 그 사람을 뽑아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문제를 뽑아내라고 했는데, 사실 갈등과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그 사람을 솎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의 수치를 감당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 문제와 갈등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오히려 뽑아내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남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갈등의 공동체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갈등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된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이 갈등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갈등하고 더 옥죄이게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더 강하게 자신의 공동체를 감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숨쉬지 못하게 돼요. 사람의 수치는 덮어주고 문제와 갈등만 뽑아내면 갈등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서로 모여 마음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는 모여서 레크리에이션 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서로 주 안에서 교통하고 나누며 의지하고 각기 받은 바 은사대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은 신앙 고백하에 같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정교인 수련회를 했었더라고요. 정교인 수련회의 제목, 타이틀이 연희 코이노니아더라고요. 왜 그때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 문제와 갈등을 덮어두고 그냥 교회에서 결정하는 결의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방통행의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 갈등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연희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갈등에서 갈망으로 가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등 공동체를 갈망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일단 문제로 인한 갈등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목양하거나 그때그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목양도 하고 또 이전과 같이 사역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12사도들은 더 이상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와 행정과 관리와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들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 나눠서 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모든 문제와 갈등 가운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모세가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장년 60만, 아이들까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 모세가 그 일을 어찌 다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죠. 그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이 모여 마음을 나눌 갈등을 해결할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진 이들을 6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공동체의 원인을 짚어주셨죠. 무언가 사역이 과부하되어 있고 잘 나눠져 있지 않은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시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소위 집사님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뜻은 그냥 원문 뜻 그대로 얘기하면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편안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이겠죠. 신실하게 봉사하되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중요했던 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정치 제6장 3조 집사의 직무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등의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문제와 갈등 가운데 집중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갈등을 갈망으로 바꾸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갈등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사용되는 것,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로 사용됨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는 공동체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갔는가를 사도행전 앞부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와 문제가 충돌하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갈등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와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는 문제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본질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 예배드리시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문제와 갈등에 매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갈망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을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출신도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아닌 문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요. 진리의 문제로 하나가 되고 진리를 갈망할 때만이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등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갈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지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를 갈망하는 공동체로 마음에 소망할 때 하나님은 7절과 같이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